오늘은 우리 감리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회심 2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영혼에도 회심해야 될 일들, 회개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과거 원시 시대에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불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또 중등학교 이 사회 과목에서는 그 불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치고,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 데 가봐도 꼭 불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어디든지 그게 왜 있나 그랬더니 그게 동물과 이제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불씨를 보존하는 것이었고요. 소위 우리나라에도 인천이나 논산 같은 곳에 성냥 공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흔히 요즘 말하는 라이터, 이런 불을 보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수단들이 강구되기 이전에는 이 불을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들 같은 데서는 이제 이제 시집온 며느리가 그 불씨를 잘 지켜야지, 만약에 그 불을 꺼뜨렸다가는 이제 그 집안에 그 불씨를 꺼뜨렸다 이래서 책망을 받기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사 갈 때에도 제일 먼저 이 화롯불에다가 있는 불씨를 제일 먼저 중요하게 이제 그 이사 가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불씨를 화루에 담아가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시집은 며느리가 대를 잇는 일하고 함께 이제 대를 못 이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죠. 또 더불어서 그만큼 불씨를 보존하는 일도 옛날에는 소중하게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치 사명처럼 그렇게 여겨야 했습니다. 이 불씨를 보존하는 일에는 많은 수고와 관심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오늘 이 불씨,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의 불씨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는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이제 꺼져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심령에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웨슬리 회심의 핵심은 뭐냐면, 웨슬리의 심령에 이 회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존 웨슬리가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피폐해져가는 영국 사회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횃불을 이제 높이 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만일 불타오르는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생명력 있는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영혼이 소생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불은 번지는 확산의 그런 속성이 있죠.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소망이 솟아나게 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씨, 이 불씨가
이제 예를 들면 예수를 계속해서 믿어오는 가정에는 이 불씨가, 이 성령의 불길이 계대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아침 살펴야 할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나에게서 꺼져가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더 불타오르게 하는 사명감을 갖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우리 동영상을 간략하게,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부분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이 존 웨슬리는 언제나 불타는 그런 가슴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1938년 5월 24일 수요일, 존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 거리의 종교 집회에 참석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을 때 존 웨슬리는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 9시 15분 전쯤 되었을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아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취하시어 율법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존 웨슬리. 그렇게 해서 결국 존 웨슬리는 자신이 신세계에 전파시키려고 했던 신앙을 찾았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느꼈다. 이전에 웨슬리는 머리로서 읽어서 한 것이, 웨슬리는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차트하우스 출신이고요. 영국에서는 최고의 명문가와 명문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는 아주 명석하고 뛰어났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동안 머리로서 읽어서 안 것이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았는데, 깨달아진 것이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도 명석하고 차가워야 하지만 감성, 요즘 감성 시대라고도 하죠. 가슴이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냉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이제 5월 24일 저녁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설레는 불길이 임하더니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진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구나.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환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일어나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에 불타는 열정과 사명감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웨슬리에게 무슨 힘으로 그가 이런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말합니다. 그는 올더스케이트에서의 체험 이후에 올더스케이트에서의 만난 성령의 불, 이 불이 자기의 일생 동안 한 번도 꺼진 일이 없다고, 그래서 성령의 설레는 불길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불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존 웨슬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들어지고 있는 내 심령의 불길을 다시 댕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일어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전후 맥락은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그 마음에 실족하고 절망해서 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았지요. 이제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냐고, 그렇겠다고 이렇게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자였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람이죠. 그렇지만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지요. 그럴 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에 관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동의하면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떡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야 비로소 자기들과 함께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차가워진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명감에 불타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제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관여 없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고 해도 아무 관여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대로 북한이 지금 막 어떻게 한다고 해도 뭐 하겠어? 감각이 없어요. 무디어지. 또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된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이것보다 무디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불을 붙입시다. 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내 영혼에 불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이제 재료, 땔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그래서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불같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라고 말하고, 다윗은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의 중심이 불타는 것 같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말씀에 통하여서 불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여기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영감을 주시고 생동하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임하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디어진 심령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은 열어 주셔야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친히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전할 뿐이지만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바로 이 말씀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삶의 활력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씨가, 이 성령의 불,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 다 졸리고 또 피곤해도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뜨거워졌던 성령의 불같은 그런 능력이 지금 내게 살아있는가? 아니, 우리의 선조들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서 계대되어 온 믿음의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는가? 아니, 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내게 불타오르고 있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불은요, 붙으면 꺼지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보니까 1962년에 우리가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53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이런 데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콜롬비아 카운티에 있는 센트릴리아의 마을, 지금 이렇게 다 철수가 된 마을이죠. 그 마을에 불이 지금도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타고 있는데, 우리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젠 유령 도시가 돼버린 센트레일리아. 이 거리 양쪽엔 집이 늘어서 있었죠. 이것도 한때는 이웃 도시인 애슈랜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광 도시였던 센트레일리아의 지하 석탄 광맥에 불이 붙으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62년 일어난 이 화재는 시 당국이 탄광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불타기 시작한 석탄 광맥은 아직도 계속 땅속에서 타고 있죠. 1980년대까지 센트레일리아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석탄이 연소하면서 지하 갱도가 붕괴했고, 그에 따라 집안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게다가 탄광에서는 독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화재 때문에 살기에 너무 위험해져 버린 것입니다. 한 탄광에서 일어난 화재는 언덕 주변의 다른 탄광으로 퍼져갔죠. 환경조사원은 뜨거워진 탄광 주변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The rocks here were just glowing red. They were snapping and cracking. You couldn't stand this close. You had to be back there about 25 feet. The heat was just so intense. 과학으로도 이 불을 끄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여기는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지금도 여기는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불이 다 꺼지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불을 끌 길이 없고, 이 불이 꺼지려면 앞으로도 최소 25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과 이 주변은 전부 다 이주를 했습니다. 철수가 됐어요. 폐허의 도시가. 이 불이 나가지고 폐허가 되고 철수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불꽃이 한번 타오르고 나면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이제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졌다면 그것은 말씀의 연료가 고갈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심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피어오르게 하려면 말씀의 땔감, 말씀의 연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뭐 찬양을 하고 무슨 뭐 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해도 그것은요 인스턴트와 같습니다. 영적 인스턴트와 같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사람들, 말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별의별 이단이나 우상이나 무슨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별의별 것들이 다 와도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뭄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야, 그 사람 불 붙었어. 그 사람 연애에 불 붙었어. 그 사람 경마에 불 붙었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요 살면서 어느 한두 가지에 빠지면 거기 불 붙으면 인생 두세 가지 불 붙으면 그냥 거기에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불이 붙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할렐루야. 자, 그냥 아주 숫덩이 같이 부지깽이 같이 마음이 굳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희망,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이 풀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얼음장같이 굳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영혼의 상처를 풀어주고 치유를 해주고, 우리 요즘 힐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말할 때에 그 영혼을 살립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에게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더 뜨겁다. 이 뜨겁지, 이게 버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 번역의 의미가 헬라어는 불타지. 헬라어로 보면 불타지 않더냐.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뜨겁지 않더냐. 버닝. 영어로 보면, 그런데 영어 성경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불탔다는, 막 그 속에서 불이 타올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에 그렇구나. 사도행전은 성령을 불꽃으로 말하죠. 불꽃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불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성냥은 공급되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부지직하고 타오르다가
바로 꺼져요. 금방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쓰시던 등잔불 같은 것도요, 그게 호롱불 등잔불 같은 것도 그게 좀 희미하긴 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이. 그렇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불이 타는 것을,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름을, 영적 기름을 공급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열심을 내야 얼마 못 갑니다. 파다닥 하다가 푸다닥 하고 파닥파닥 거리다가 끝나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누구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께 기름의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웨슬리는 이제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 바로 그 성령의 기름이 그의 심령을 휘감은 이후에 그의 일평생 동안 그와 성령이 함께하는 불타는 인생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오늘 웨슬리의 고백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웨슬리처럼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어요. 불,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이 불은 약한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줍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줍니다. 또한 악한 자들에게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이요 은혜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또한 그 이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죠. 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사고의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별됨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혼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를 갖다 대면 세상에서 맨날 깨지고 부서지고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 원수를 세상의 사람 방법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용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인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웨슬리 회심 주간에 이 성령의 불이 더욱 타올라서 우리 온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도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돋우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아버지 이 불은 전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불은 전이가 됩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우리 가족들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마다 기도와 찬양의 불이 더욱 타올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새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건사하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구어내야 되겠구나. 사명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온 가문을 일으키고요, 사명자 한두 사람이 교회에도 열정적인 사명자 몇 명이 교회의 성령의 불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니까 마무리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제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사명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들도 그 말에 동의하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자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불이 붙자 이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욕망의 노예로 점점 추락해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혀 달라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성령의 불이 말라버린 사람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사람은 맨날 세속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불이 불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가슴에 불붙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이들은 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명의 불이 붙었습니다. 낙심자가 엠마오로 가던 낙심자들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의 불은 복음을 외칠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욱 활활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계는 사용해야 더 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의사하고 자동차 정비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자동차 정비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의사 선생, 당신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는 자동차 고장난 걸 고치는데, 내가 자동차 고치면 안 가던 자동차가, 서 있던 자동차가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는, 아주 새 것이 되고 샥샥 달리고 그러는데, 당신은 병 고치고 나는 자동차 고치는데 어째 받는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묻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자동차 정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차 달릴 때 고쳐봐. 그랬다. 차 달릴 때 고쳐봐. 못 알아들으시네. 의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병을 고치지만 너는 차 세워놓고 고치잖아. 그러니까 값이 다른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 속성 중에 하나가 태울 것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불을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복음의 불을 지펴주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먼저 120문도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곳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물려받은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3,000명에게 수많은 심령들에게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의 복음을 통하여 전파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 나에게 이 성령의 불을, 누군가 이 성령의 불씨를,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의 성령의 불꽃 같은 열정으로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때에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이 능력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불을 옮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불을 일으켜서 곧 주위 사람들을 이 불길 속에 끌어들이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감리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시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불태웠던 그 진리의 불꽃을, 열정을, 젊은 나이에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이 고요하고 침침한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불타는 열정과 가슴에 불을 뿜은 뜨거운 성령의 불로 이 땅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복음의 불씨가 떨어져서 오늘 1000만 그리스도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임한 그 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사명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하면 오히려 힘이 솟고 기쁨이 넘치고, 성경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성전에 오면 기뻐서 날아갈 것 같고, 전도하면, 그렇게 어떤 사람들 보십시오. 전도하면서 길거리에서 욕을 먹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수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믿고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수욕을 당해도 그들은 왼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 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지 않고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을 붙이십시오. 믿음의 불을 붙이십시오. 찬양의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말라버린 부부간의 사랑에도 새로운 열정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불을 붙이십시다. 전도의 불을 붙입시다. 선교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사명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불타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불태우는 능력의 불, 사명의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